할렐루야, 예수 함께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현실의 벽, 그 틈새를 파고든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방해자나 대적자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드시 또한 해야 할 대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영적 전투로 나가 힘써 싸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영적 전투의 현장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러한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지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극기하는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전가를 부르며 나온 자리가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런 가사로 맞춰지는 찬양이 있죠. 찬양 하나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무엇을요? 승리 주셨네. 이런 찬양이 있죠. 바로 이 승전가를 부르며 나온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며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승리하였노라 선언하며 나온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의 말씀 첫 서두의 부분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지난주까지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방해자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대적자들이 방해자들이 나온 가운데 반드시 할 대처로서 나아가 파수꾼을 세우고 그런 가운데 또한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성벽을 쌓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부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준비하고 방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었고 함께 나아가 그 일에 마땅히 함께하는 모습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요 유다 백성들이 맞닥뜨린 현실의 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바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은 과연 누굽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의 전개상 볼 때 그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특히나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고리 대금업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현실의 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절박한 그들의 마음을 또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또한 교회라고 일컬을 수 있는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난무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경제적인 빈곤의 여러 유형들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한층 심화되어짐으로 통하여 극심한 경제적인 빈곤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잠시 소개한다면 2절에서는 자녀가 많은 가정으로 보여지는데 양식이 없어서 구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밭과 포도원과 칩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일 수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서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빌려서 심지어는 세금으로 냈다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사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생각지 않게 넉넉지 않을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임을 우리는 또한 유추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급기야 어떠합니까? 저당 잡힌 그들의 전 재산도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노예로 보냈다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개상 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개가 가중되어짐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더더욱 끔찍한 현실의 벽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벽은 어떠합니까? 가히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으로까지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급기야 백성들이 나와 원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러한 것 같아요. 아이고야, 살 수가 없구나. 이제 어찌 산단 말인가? 갈수록 태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내놓을 것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모습을 어찌 한단 말인가? 이 벽을 어찌 넘을 수 있을까? 라고 애통해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극심한 경제적인 빈곤에 빠지게 된 배경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흉년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흉년. 미리 대비하지 못했으면 물론입니다. 그리고 귀환하여 꾸리고 살아가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녹록지 않은 현실의 삶이 또한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업자들에게 하나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현실의 벽이요 빈곤이라는 빈틈을 보이면서 재산을 하나 둘 저당 잡히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빈틈을 파고들어 고리대금업자들이 백성들을 옥죄며 나아옵니다. 하나둘 높은 이자로 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허덕이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사실 이 틈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틈은 소위 그들이 허물어지고 불타하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흙으로 다지고 세워가며 메웠던 그 틈. 그들은 스스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순종하며 나와 그들이 메웠던 틈 외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틈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떠합니까? 그 틈이 오히려 그들이 메웠던 그 성벽의 틈이 어느 순간 현실의 벽으로 나와 극심한 그 빈곤으로 그 틈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발견한 고리대금업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파고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난리를 겪거나 전쟁을 겪으면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잃고 빈곤으로 허덕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일구는 경우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실 내용이 조금은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맥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틈이 문제였고 그 틈을 교묘하게 자기의 부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활용하고 범죄하며 나왔던 고리 대금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리 대금업자들은 어떠합니까? 높은 이자를 부과시키며 백성들의 삶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백성들의 삶을 허물어 버렸고 급기야는 그 가정조차도 허물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틈새를 파고든 고리도 대금업자들의 그 모습, 그 가운데 그들의 범죄,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탐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진 탐심이 가져졌던 마음은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더라도 내가 더 가져야지, 남이 안 되더라도 나만 잘 돼야지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가지게 된 탐심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망각하고 그저 남을 무너뜨리고 차지하는 그 재물에만 눈이 멀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탐심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극심한 죄요 궁극적인 그 죄 가운데 최고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유다, 이스라엘을 친히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가 되어서 거룩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합니까?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의 곤란의 그 현실의 벽에 틈새를 파고들어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합니다. 고리대금 업자들을 하나로 모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는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인즉슨은 어느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냥 조용히 일러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용히 책망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그들에게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이러한 범죄함은 너희들 자신의 고백인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서 울부짖는 백성들도 너희와 동일한 하나님 백성임을 망각한 모순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적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는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것이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다시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더하여 교회되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믿지 아니함 가운데 나온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으로 회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고리대금 업자들에게도 느헤미야의 책망과 더불어 권면으로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권면하며 책망하는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느헤미야서 5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5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서는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청렴 결백함으로 그저 백성들을 사랑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는 늘 그렇듯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서 도움의 손길이 된 그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그 자신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이라는 회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의 대다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속에서의 느헤미야의 권면은 간단합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행한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당으로 잡은 밭, 포도원, 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돈이나 곡식, 새 포도주, 기름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억압받고 있는 그들에게 돌려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그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입니다. 이는 어떠한 번복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라고 말씀하며 선수 그 자신이 옷자락을 터는 신용을 보이면서 이러한 모습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털려버리고 결국엔 빈손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근데 그들이 이에 따르면 순종하게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게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며 함께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범된 모습이 기초였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모범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의 중심이 되시고 먼저 모범 되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첫째로 아멘 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나아가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되며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신 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어떻게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성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거짓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받은 바 나아가 전하는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울부짖는 백성들 가운데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고리대금업자라는 범죄하는 탐심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를 둘이 되게 하고 둘이 셋이 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해치게 하는 그들이 바로 범죄한 모습으로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된 교회, 그 하나된 교회의 가장 가까운 모습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여진 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된 교회요 초대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의 벽이 있습니까? 혹시 생각지 않은 빈틈을 무엇인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빈틈 가운데는 그 빈틈조차도 노리고 있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가 누려지고 이러한 은혜 안에서 현실의 벽이 오히려 기회로 여겨지며 다시금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신다고요?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다면 어떠한 탐심조차도 어떤 하나를 둘되게 하고 셋되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역사조차도 무너지고 오히려 패배하여 도망가며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었고 간구의 모습이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 모습 가운데 보면 교회는 하나일진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실의 벽도 있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교회이기에 마땅히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무수히 많은 일들에 대하여 듣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점수신 갑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평강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된 교회의 이치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희석되어진 복음으로 잘못되어진 진리로 포장되어진 평화로 그리고는 포장되어진 이 땅에 무엇인가를 위하여
화해하고 포용하고 타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굳건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흔드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의 궁극은 바로 무엇입니까? 잘못된 진리의 이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납득하는 바 내용인즉서는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편의에 맞춰서 인간의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는 진리에 대한 해석의 잘못됨을 통하여 이 시대 모습이 하나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서로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분리되어지고 서로 논쟁하는 모습으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면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의 일체인데 진리로 하나가 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나아가 서로 함께 섬기며 하나된 교회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교회로의 하나가 아닙니다.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운동 안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어떤 운동과 서로 함께 나누는 대화와 타협과 포용과 그들이 말하는 평화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때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일까요? 전 세계 온전한 진리 안에서의 복음화와 함께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기대하며 소망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대에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을 전파하며 그 전세의 복음화를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으며 때마다 시간을 내어 나아가 전도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현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듯하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더 나아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봉담 이주부의 복음 전파도 현장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며 하나된 교회를 위하여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